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은 여러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곁에는 12 제자뿐 아니라 몇몇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와 다른 많은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 7 귀신이 나간 자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그녀가 이전에 깊은 고통과 억눌림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을 통해 회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요한나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당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곁에는 서로 다른 배경과 삶의 자리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성들은 존중받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드러나기 어려운 존재로 여겨졌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동역자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은 단순히 도움을 받는 자리에 머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로 예수님의 사역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었을 때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였습니다. 한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바위 위에 떨어졌으며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외치십니다. 이것은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깨닫고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묻자 예수님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씨가 떨어진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길가는 말씀이 들려도 마음이 굳어 있어서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가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한다고 설명하십니다. 바위의 땅은 말씀을 들을 때의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처음에는 은혜를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쉽게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잠깐 믿다가 시련 때에 배반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시떨기 속은 말씀을 들었지만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 마음을 차지한 상태를 말합니다. 말씀보다 세상의 걱정과 욕심이 더 커지면서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씨가 죽은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마음을 가득 채워 말씀의 성장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말씀을 마음에 품고 흔들리는 시간 속에서도 끝까지 붙들며 살아갈 때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특별히 이때 예수님은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히지 않습니다. 씨가 뿌려지고 시간이 지나 자라나듯이 믿음도 기다림과 인내 속에서 자라갑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여러 모습의 마음 상태를 경험합니다. 어떤 때는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무뎌질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잠시 은혜를 받았다가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쉽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또한 세상의 염려와 바쁜 일들 속에서 말씀보다 다른 것들이 더 크게 자리 잡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넘어져도 다시 붙들며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등불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들어가는 사람들로 그 빛을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은혜가 감추어 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드러나게 하기 위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숨은 것이 드러나고 감추인 것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고 하십니다. 단순히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설교도, 영상도, 책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가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열매 맺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밭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이 굳어 있지는 않은지, 염려와 걱정이 너무 깊게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말씀보다 더 크게 붙들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흘려보내지 않고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등불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